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 예레미야가 다음 다니엘 전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샬롬 하면 히브리 말로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발음이 짧은지 샬롬 말했더니 살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이다 그랬어요. 살 사람이란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명이 있고 주님의 은혜와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은 귀한 사람들이죠.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믿음의 유전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란 뜻이죠. 부친은 헬라인,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부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신앙을 배웠고, 이 디모데는 신체적으로 위장병이 시달리는지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성격조차도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부터 이 사역과 목회를 통해 바울의 신임을 받았고, 후대 사람들은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지목할 정도로 신실하고 실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신앙적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첫째는 이 복된 신앙적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된 신앙적 유전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린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로 삼자는 거룩한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셔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요? 쥐가. 정말 쥐가 들을까요? 새가 들을까요? 하지만 이상해요. 말은 발이 있는지 세상에 다 퍼지더라고요. 더군다나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말이 다 들릴 정도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크게 들릴까,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하게 들릴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에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한편으로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 들으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 가지의 양날이 우리에게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길에 복된 일이 생기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불평의 말, 분노의 말, 악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잖아요. 복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복이 없는 말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하고 말이죠. 들린 대로 행하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길 원하고 저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가 복 있는 말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기복신앙과는 달라요. 세상에 이 기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 자신이 잘 되려고 해요. 사극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인형에다가 막 바늘을 꽂고 이러면서 저주하는 그런 일들도 보잖아요. 옛날에 또 김연아 선수가 선수로 출전했을 때 그때 러시아 감독이라는 사람이 뭔가 주술적인 그 주문을 계속 김연아를 향해서 외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린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여러분들 각자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축복을 해야 돼요.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서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이야기죠.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잘 되시고 번성하세요. 건강하세요. 자녀들도 형통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이거 인색하면 안 돼요, 그죠? 풍성하게 해본들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께 들린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더 강력할까, 그죠?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들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때 죽는 길로 갔어요. 우리는 사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더 강력한 것은 기도하며 여러분들 길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하세요. 기도하면 기대가 넘쳐요. 막 기대가 넘쳐야 돼요. 오늘은 자꾸 옆에다 인사시키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무덥고 이래서 오셨던 분들이라 또 와서 예배드리면 자꾸 좋으실 것 같아요. 자꾸 인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는 기대가 넘쳐야 돼.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응답하셨을 때 나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대답을 하면서 주께 영광 돌릴까? 뭐 기대가 넘쳐야 돼요. 기대가. 세배를 하면은 무슨 기대를 해요? 설날에 세배하면 무슨 기대를 해요? 세뱃돈이요? 세뱃돈 기대를 하죠, 그죠? 근데 나이가 먹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배 줄 돈을 준비해야 되겠죠. 저희 조카의 자녀가 이제 외가를 이렇게 이제 방문하게 됐대요. 나이가 이제 한 5살 정도 됐나 그런데
명절은 아니에요. 그냥 인사로 온 거예요. 인사로 왔는데, 여기저기 인사로 왔다가 인사로 가는데, 그냥 와서 인사하니까 그냥 와서 밥 주고 또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간다 그러니까 잘 가라 이러고 내보내는데, 얘가 신발을 신고 돌아서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이 집안은 용돈도 안 주나?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얼른 줬대.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와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뜻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자, 기도는 대화예요. 그렇다면요,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먼저 내 소망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기도하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별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껴질지라도 기도로 간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 또 기도를 들으셔요. 그때 반드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발휘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도둑질하는 분이 있었어요. 도둑질하는.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고백이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도둑질해서 먹고 살지만 내 아들을 교육시키고 그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한 돈 갖고 먹였대요. 도둑의 양심에. 도둑이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해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걸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담력이 있길 바랍니다.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 영토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위와 명예가 회복되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기를 학수고대해요. 우리나라도 36년간의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잃은 아픔,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런 시기에 한국교회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그러다가 보니까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이 막 민간에 떠돌았다 그래요. 그때 고생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집안에 있는 노소로 만든 그릇이라든지 젓갈, 숟갈, 할 거 없이 화롯불, 통까지 다 가져갔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먹을 그릇 이런 걸 나무로 깎아 만들고 밥으로 만들고 했지만, 근데 그것도 더 심각한 거는 쌀이나 먹을 겁니까? 다 걷어가고요.
그리고 나눠주는 게 콩깻묵이래요. 콩깻묵이 왜냐면 콩을 눌러서 기름 짜서 그걸로 이 무기를 닦는 기름, 그 윤활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콩깻묵을 나눠주는데 보면 다 곰팡이 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죽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마음이 찌릿하더라고요. 게다가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희망의 이야기예요. 민간에서 퍼져나온 얘기. 베개를 싼 천 있잖아요. 그걸 뜯어봐라.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나올 거다. 그게 해방의 징조다. 막 그랬다 그래요. 아니, 머리 베고 자는 그 베개에 머리카락 안 들어가 있을 베개가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간절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의 각오를 갖고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일제 36년 나라 없는 소돔이 그렇게 컸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에요. 배나 더 어려운 거죠.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더 큰 아픔이 있겠어요. 성경 에스더를 보면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시대에 모르드게가 나와요. 거기에 그를 시기한 이 하나님께만 머릿속에 경배하지 사람에게는 경배하지 않는데 하만 자기가 지나가도 경배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 대한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날 날을 정해서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기로 살육한다는 조서를 온 세상에 뿌려진 상황이었어요. 하마터면 몰살당한 시기에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금식하며 왕께 나아가요. 이유는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이 왕을 보호하는 경비병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에게 그물이 열어서 왕이 영접하게 되고 이 에스더 왕후의 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받게 되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 가족들이 몰살당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겠죠. 그러나 해방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제들이 선포된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다 줬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가 오겠지. 그런데 본문 28절 29절에도 보면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에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또 33절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라고 말씀한 변화예요. 죽어가는 땅이, 망해던 땅이 살아나는 땅이 되고요, 살지 못했던, 사람이 살지 못했던 땅이 사람이 왕성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죠.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37절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을 주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부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너희들이 믿어도, 너희들이 확신해도, 주의 말씀을 소망 갖고 살아도 이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어요.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 믿어요. 복 주실 것 믿어요.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성지순례 때, 절기 때, 6월절 절기 때 오게 되면 산재물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양떼를 몰고 오는 그 자체가요, 온 성에 가득 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사람이 없는 땅을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그 지역의 발전도도 높더라고요. 우리 충주 지역에 복음화율이 높아지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발전된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이 발전되기를 기도하지만 많이 전도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지역도 놀라운 변화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하나님께 내가 대화를 요청했어요. 이런 요구사항과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요, 굴 속에 가두기도 하고요, 감옥 속에 가두기도 하고요, 먹을 것 주지 않으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도 부르짖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거 아니냐, 내가 기도해 내가 보일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기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응답되지 않는 일도 속에 속상해요?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이 부르짖을 때 같이 옆에서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며 부르짖는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물론 옆에서 소리에서 막 기도하면 신경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같이 도전받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적 은사가 임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조용조용하다 보면 막 이 생각 저 생각 반민이 들거든요.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부르짖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그 속에서 힘이 생기고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응답의 확신이 강력하게 임해요.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은 용기 백배하는 담력도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또한 교회 현장이에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 소리와 우렁찬 찬양 소리가 가득 차야 좋잖아요. 다툼과 비난과 분노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그 불평의 소리, 비난과 조롱의 소리와 낙심의 소리가 가득 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음의 길, 광야에서 40년의 죽음의 길이 열리지만 그 모든 소리를 이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여호사 갈렙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길이 열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말이죠, 부부싸움과 자식들의 다툼 소리가 크다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오히려 기도의 소리가 커야 되고요, 자녀를 축복하는 소리가 커야 되고요, 사랑의 소리가 더 커야 복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신기하더라고요. 화나면 큰 소리 치고요, 사랑의 소리는 조그만하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기도 소리가 커야 되고요, 속상한 소리는 작아야 돼요. 바꾸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축복과 사랑의 소리가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조용한 장소에 있어요. 3층도 요화실도 있고, 그리고 또한 한쪽에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도도 있고요. 또 난 너만 분부리치며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3층 올라가도 되고, 여기 찬양대실 찬양대 연습실도 아주 좋아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간절해지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간절한데 안 커질 수가 없잖아요. 저도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지 못했구나. 속상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막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놓고 또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속상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하게 부르짖고 싶은 분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간절하게 부르짖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 나오셔서 간절하게 부르짖고요, 새벽 기도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요, 언제든지 성전을 개방하고 있으니 그냥 언제든지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랬으면 좋겠고 마음에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것을요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 있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거긴 응답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도 포함돼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 받으니까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 많이 입던 사람들이 막 그냥 속상해하던 분들이 성령이 은혜 받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려 이러고 넘어가고요. 그냥 막 정말 세상에서 낙심하던 분들이요, 그게 뭐 문제가 돼 하고서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마음이라도 아멘 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요, 왜 저렇게 설교하지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와서 나한테 하는구나 이러는데,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목사님 나 때리네 이래요. 또 저는 절대 안 때려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 말씀이 선포된 거룩한 뜻은 성도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소망 때문에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백성들 가운데 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마음에도 성령의 은혜로 위로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에 힘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만들어가는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27절에 말씀하셔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 믿어져요. 자꾸 지키고 싶어져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86년 전에 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 이 새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부르짖었던 제자들에게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을 믿고 우리도 모여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날 나오셔서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럼 기도해드리면 방언의 은사가 열리고 각양 은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고 확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은요, 36절이에요. 36절에 보면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우리가 잘 믿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기꾼이나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가들의 말은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쏘고만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믿어야 되죠. 왜?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데, 능력이 되는 말씀인데.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제도 확신이 있어요. 37절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불러와요.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헌신도 생각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백하게 돼요. 머뭇거리던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하게 봉사헌신해야겠다는 감동도 생겨요. 교회를 위해 수고할 감동도 생겨요. 수고의 기쁨도 얻게 돼요. 헌신할 일이 생각나는 신앙은 믿음이 더 확신하게 되고 믿음의 은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의 담력과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도 임하게 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깊이 팍 박혀서 정말 내가 속상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로 옮겨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제도 확신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하는데요. 38절 마지막 부분 그리한즉서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그런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현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하시고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약속을 믿고 내 신념을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여만을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 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알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고요, 고백과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터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취는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것은 말씀을 확실할 때 확실한 기도로 옮겨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삶의 모든 자리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옮겨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